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십자가 불이 꺼졌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참 심각하게 들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심각하고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지역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십자가 불을 켜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의 전말과 후속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 관리 장로님께서 제가 불이 꺼졌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확인해 보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장난 부분도 없고 시간을 설정해 놓은 타이머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왜 꺼졌을까?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불이 다시 잘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가끔 제가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 그리고 제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무언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일들을 저에게 경험케 해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 불이 꺼진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몇몇 저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무언가 마음에 계속 염려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좀 훌훌 털어버리자.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좀 내려놓고 오자 싶어서 아주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금호강변을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기분 전환이 안 돼요. 더 무겁고 더 힘들기만 하고 배도 고파오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 멀리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보지 마시고 제가 좀 부끄러워서 반을 뚝 잘라서 가렸습니다. 저 손끝에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집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몸만 더 피곤해지고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밟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떠오른 말씀이 저기 있는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제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사진 빨리 내려주시고요.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을 겁니다. 70년이라는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리라 라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걸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멈추고 지낸 세월이 16년입니다. 그 1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열정도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할 수 없다.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자 모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순간만큼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성을, 나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 밖으로 나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네, 신앙과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앞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또 타협하고, 믿음의 능력은커녕 일상에 지쳐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지쳐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그 7번째 환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그 무지개를 시작으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타협하며 믿음의 한계를 느끼셨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8개의 환상 가운데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일정한 양으로 담아두는 바구니,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쌀 뒤주 통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곡식을 담는 뒤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릇 안에, 그 곡식을 담는 에바 그릇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 그 그릇 위에 뚜껑으로 무거운 둥근 납이 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도대체 뭔가 조금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챗 GPT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네. 저 에바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죠. 자꾸만 이 둥근 납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덮고 있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또 다른 천사처럼 보이는 두 여인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제 이 그림,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가 이 장면을 보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서는 이 그들의 모양,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죄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도 이 말씀을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 장벽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이라는 영적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말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미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 영적인 회복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죄의 실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회복,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또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회복,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꿈틀꿈틀 느껴져요? 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또 각종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의 그릇, 인생의 그릇 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들어지고 또 고상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실상 그 그릇 안에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요염한 연과 같은 죄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예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그 요염한 여인과 같은 죄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 그 그릇 위를 무엇인가가 덮고 있습니다. 뭐가 덮고 있죠? 둥근 납 조각이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들어있는 이 에바, 바구니를 덮고 있는 둥근 납 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무거운 뚜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잠금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간에게, 우리에게 은혜의 잠금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은혜의 잠금 장치를 주셨습니다.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위로를 통해서 그 죄를 함께 이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그 둥근 납 조각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거운 둥근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그 요염한 여인, 죄성이 그 그릇 밖으로 나오려고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죄악을 여인의 이미지로 보여줄까요? 죄의 유혹이 그렇게 강력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를 잘 짓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게 매혹적이고 또 매력적입니다. 처음부터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5장에서는 죄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여러분, 꿀과 기름,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그걸 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늘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혹되어서 그 유혹에 한번 미끄러져 빠지면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 어려운 깊은 구덩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에바 속의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그릇 안에 죄성이 웅크리고 들어앉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 재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죄악을 밀봉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밀봉하는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뚜껑이 들썩거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자꾸만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거 나오네 큰일 났네.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TV 같은 데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인도의 어떤 사람이 항아리 하나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뚜껑을 여니까 또 피리를 부니까 코브라 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피리를 불면서 막 뱀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막 길들이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그 에바 속 그릇 속으로 던져놓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완전히 밀봉해 버려야 할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릇 밖으로 불쑥불쑥 꿈틀거리며 뛰쳐나오려는 죄성의 힘과 그것을 내리 누르고 밀봉하려는 신앙의 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활동을 멈추고 틈을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은혜의 힘, 기도의 힘, 찬송의 힘, 말씀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그 요염한 여인, 그 죄악은 어느새 슬그머니 뚜껑을 열고 들썩들썩 하면서 거기서 뛰쳐나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은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그 에바, 우리 마음 그 뚜껑을 열고 들썩들썩 뛰쳐나오려는 그 죄악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기도와 찬송의 함성으로 유혹하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차단하고 눌러야 하는 겁니다. 밀봉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 음녀를 가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밀봉해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숨도 쉬지 못하도록 밀봉하고 가두어 두실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 성전 제거는 우리가 죄악과 싸울 뿐만 아니라 죄악을 추방하는 사명을 회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과 싸울 뿐만 아니라 죄악을 추방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스가랴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죄악이 들어있는 그 바구니 에바 그 그릇을 들고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죄악이 들어있는 밀봉된 바구니를 공중에 들더니 멀리 가지고 가는데 시날 땅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시날 땅은 구약에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바벨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죄악을 완전히 밀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에 다시는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둬둔 채로 차단하고 분리한 채로 멀리 그 죄악의 근원지 시날 땅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아요? 죄와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추방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이 두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두 여인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그 무거운 둥근 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땅의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 두 여인에게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담긴 에바 그릇을 들고 세상 끝 죄의 근원지 시날 땅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큰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개는 뭘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중요해요. 이 큰 날개, 학의 날개처럼 큰 날개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또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아래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조금 더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의 날개가 있다면 죄악을 밀봉하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저 세상 끝으로 추방해 버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비전의 날개에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날개가 있어도 바람이 불어와야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날갯짓만으로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 신할 땅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 바람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이 비전의 큰 날개를 펼치고 죄악을 멀리 추방하고 우리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이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이만큼이면 됐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이미 늦었지. 미완성으로 멈춰버려 있는 그 성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재도약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건 먼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 들어앉아 있는 그 죄를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밀봉하고 누르고 숨도 쉬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의 날개를 펴고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죄악과 싸우고 밀봉하고 우리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멀리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빈교회의 영적 재건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의 날개와 성령의 바람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날갯짓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세상이 변했죠? 점점 교회는 나약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동서남북은 다 막혀 있지만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방이 꽉 막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재도약은 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꽉 막힌 세상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원대한 비전의 날개,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맞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시대 죄악의 에바가 바벨론으로 추방되었을 때 비로소 무너진 성전 재건은 시작되고
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전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서 우리 자신과 이 땅의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